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 하나님 되살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시고 오늘 또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세상에 지치고 피곤했던 우리의 마음들이 주님께 나아왔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오늘 또 우리가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저희들에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주님 한 주간을 살아올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배자로 섭니다. 그래서 저 사람만 왔다 가는 자리가 되지 말게 하시고 이 시간에 주의 성령이 함께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설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감히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올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이 자리에 왔사오니 오늘 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사람의 몸만 이 시간에 왔다 가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를 통하여서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에서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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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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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 백하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도선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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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종교개혁 50주년을 맞이해 한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어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성전에 모여 예배하며 감사와 찬양과 기도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저희들이 몸과 마음을 들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오니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먼저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 충만, 사랑 충만, 은혜 충만케 하시고 우리 각자는 스스로를 관찰함으로 자신의 잘못과 적절한 인간관계를 위하여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하는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우리들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신앙의 변화를 일으켜 우리 교회로부터 이러한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은강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만사가 감사한 것뿐인데도 감사하지 못하고 받은 사랑 한없는데도 내 이웃과 교우들을 향한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찬 우리의 모습과 온전한 믿음으로 살지 못한 부끄러움, 물질에 대한 욕망, 타인과의 비교를 통한 부끄러움과 질투 등 씻을 수 없는 죄를 범하며 살아왔사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코로나19라는 세계적 팬데믹으로 아직도 예배의 제약을 받고 있사오니 백신과 치료약이 신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연구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어 하루빨리 팬데믹에서 벗어나게 하시옵소서. 지금의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혼돈 속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정직과 성실이라는 씨앗이 뿌려져 자라나게 하므로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로 임하게 하옵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의 성실을 바탕으로 신뢰라는 줄기를 갖춘 민족 되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은강교회를 이곳 num동에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지만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바라시는 사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로 성장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num은동 재개발 문제도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교회나 지역사회가 함께 공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특히 연로하신 성도님들 특별히 건강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간구의 소원을 기억하여 주시고 가족 구성원들 중 믿지 않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형제 자매들의 기도에 응답하시어 하나님 절에 동참하게 하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 은혜를 더하시어 우리 성도들과 인근의 죽어가는 영혼들을 일깨우는 말씀의 능력과 권세를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은 아멘으로 하답하여 믿음의 그루터기를 만들게 하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예배드리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대합니다. 이사야 5장 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가겠습니다. 이사야 5장 8절부터 말씀을 봉독합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흘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의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는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그러므로 서울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적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여느 사람은 구풀이고 존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시며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리하는 자들은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이 이러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아멘.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어제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막이 덜고로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섞어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기가 힘들다고 하면서 때로는 그 힘듦이 우리의 신앙을 나태하게 만들고 우리의 믿음 생활을 나태하게 하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세상을 바라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외쳤던 그 시대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음이 별반 다르지 않은 것을 압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앞서서 우리의 마음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셔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붙어있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지혜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방금 우리가 불렀던 내주는 강한 성이요, 이 찬송을 작사한 분은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입니다. 마틴 루터가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고 그런 가운데서 내 주님은 강한 성이고 결국은 진리가 승리할 것이다, 그렇게 외쳤던 그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했고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그 날을 기념하는 주일인데, 종교개혁은 현재 지금부터 503년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로마의 성 베드로 성당,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로마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성 베드로 성당을 반드시 방문을 하고 또 그 베드로의 큰 동상이 앉아 있는데 베드로의 그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입을 맞추고 옵니다. 뭐 하느냐? 줄을 서가지고 입을 맞추는데 그 베드로의 엄지발가락에 입을 맞추고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대요. 그래서 수많은 여행객들이 거기 가서 입을 맞추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황 레오 10세가 이 성 베드로 성당을 세우기 위해서 이제 돈이 필요하니까 뭘 하느냐? 면죄부라는 것을 만들어서 팔기 시작합니다. 루터가 신부로 재직하고 있는 그 주에는 면죄부를 팔지 않았는데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교인들이 면죄부를 사기 위해서 우리로 말하면 저 목포까지 가서 면죄부를 사오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신자에게 죄를 면죄하는 대가로 기부를 받고 교황의 이름으로 당신의 죄는 사하여졌다라는 속죄 증명서를 써줍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죄뿐만 아니라 우리 할아버지도 속죄 증명서를 써주세요 하면 이미 죽어서 지옥 가 있는 사람들도 이 교황의 속죄 면죄부를 사게 되면 그래서 천국으로 옮겨진다. 그래 그 당시에 여러분 이루어졌던 어느 신부의 설교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기부금을 내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돈이 이 상자 속에서 짤랑하고 들어가는 순간 그 영혼은 지옥의 불길 속에서 튀어나오게 됩니다. 이러면서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설교가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이때 마틴 루터는 1517년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우리로 말하면 이번 오는 토요일이죠. 10월 31일에 그가 대학 교수면서 또 신학교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교수로서 비텐베르그라는 그 대학의 정문에다가 면죄부 판매에 항의하는 95개조 항을 내걸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사진만 잠시 보고 가요. 여러분 뭐 비텐베르그 저도 안 가봤습니다. 저기 지금 원래 저에 있던 건 아니고 걸어 놓았던 것을 지금 이제 저 비텐베르그 대학 정문에다가 저렇게 새겨 놓았어요. 예, 마틴 루터가 주장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 사진을 보면 이 성당입니다. 성당이면서 대학교고 그 옆에 있는 건물이 대학교 안에 있는 채플, 대학교 안에 있는 예배당 그런 것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면 사람들이 반드시 여러분 가면 이 독일 쪽으로 여행을 가면 이 여행 코스 중에 하나가 저곳입니다.
이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이 마틴 루터는 처음부터 종교개혁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일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지금 우리가 과연 돈을 내면 지옥에 가 있는 사람도 천국으로 옮겨질 수 있는지, 이것이 신학 어디에 있는지, 성경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토론해보자. 그러면서 내걸었던 이 95개 조항이 결국은 일파만파를 일으키고 교황청으로부터 신부 파면을 받게 되고, 그러면서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 당시에 이미 로마 교황청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던 많은 정치 세력이나 때로는 진정으로 성경으로 말씀을 통해서 살펴봐야 한다 했던 이런 신학자들이 거기에서 동조하게 되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는 우한 코로나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정부의 쓴소리를 하는 교회의 자갈을 물리기 위한 정치 방역을 한다 해가지고 지금 광주의 어느 교회도 우리는 예배 금지 이런 거 필요 없다 해서 예배를 계속 강행하는 그런 교회도 있어서 지금 정부와 충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동시에 한편으로서는 제가 이 이사야서를 가지고 설교하면서 드렸던 말씀처럼 한국 교회가 지금 과연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는가? 그래서 한국 교회에 다시 종교개혁을 하는 마음으로 다시 우리의 마음속에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한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성과 또 때로는 반대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특별히 교회에 굉장히 비판적인 기독교를 빙자한 언론들이 들어있습니다. 이번 고신총회에서는 뉴스 엔조이라는 이 기독 언론이라고 말하는 이 언론을 반기독교적 언론이라는 규탄 성명을 발표하게 되죠. 왜냐하면 그 신문은 온통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동성애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기사들을 실어놓고, 오늘 저는 별로 유명 안 해서 괜찮습니다만은 동성애 반대하는 설교를 어디 좀 큰 교회 목사님이 하고 나면 그걸 딱 캡처해가지고 비판하는 설교를 하고 비판하는 기사를 싣고 하는 이런 언론이 여러분 기독교 언론입니까? 그건 아니죠. 성경적 가치관과 성경적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언론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반기독교 언론이라고 규정을 했더니만은 지금 또 그 언론에 보면 막 우리 고신총회를 비판하는 글들을 싣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어떤 사건이나 어떤 문제나 혹은 어떤 사회나 때로는 교회에 대해서 우리는 비판적이기는 참 쉽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정치를 바라보면서 비판적이기는 쉽지만 저보고도 지금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관리를 잘하는 국토부 장관 맡겨놓으면 저도 별 대책이 없을 것 같아요. 사람들의 마음을 장관이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잘 못해요. 비판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나는 내가 비판하고 내가 욕하고 내가 그렇게 정죄하는 만큼 나는 바르게 살고 있는가? 이것이 마틴 루터가 가졌던 믿음이고 마틴 루터가 주장했던 바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내가 비판해 놓은 그 일보다 더 악하고 더 죄악된 일을 우리는 종종 걸어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 교회를 위해서 개혁을 외치면서 자기를 개혁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종종 교회는 이래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가기 위한 눈물을 흘리거나 땀을 흘리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서 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오늘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오늘 우리는 예배한다고 나와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외식하는 자여라고 우리를 정죄받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우리 마음에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생각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유다의 멸망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늘 지금 말씀드렸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솔로몬 왕 이후로 가장 부강한, 즉 남북 이스라엘이 나누어지고 난 다음에 이 우시야 왕 시절에 와서 최고로 부강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모든 측면에서 최고의 안정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52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면서 나라를 부강하게 이끌어갔습니다. 아무도 선지자 이사야가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망한다, 이 얘기를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합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망한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자리로 나아오라. 몸만 나오지 말고 헛된 재물만 들고 오지 말라. 너희의 몸과 마음,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라.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주간 동안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제가 새벽 시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주일날 예배하는데 몸만 나왔다가 흩어지는 자리가 되지 말게 하옵소서. 여러분, 몸만 와서 도장 한번 찍고 목사님 저 왔다 갑니다, 도장 찍는 그것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예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늘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이 주일 예배가 내가 이 땅에서 마지막 드릴 수 있는 예배라고 생각하면 오늘 우리의 예배의 자세가 달라질 것입니다. 마음이 달라질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 예배를 마지막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고 내일 내가 천국 가야 된다면 아마 여러분 우리는 예배하는 마음이 달라지지 않겠어요. 이것이 저는 주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예배하라라는 것이 그런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렇게 부강했던 이스라엘 나라가, 이 유다 나라 예루살렘이 이사야의 예언이 있고 불과 120년이 지나서 이 나라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져 버리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기대했던 삶이 뭐냐 하면 정의와 공의의 삶이었습니다. 이 삶을 벗어버렸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보면,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러지점이었도다. 여러분, 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극상품의 열매를 맺어주기를 기대하시면서 포도원을 가꾸었어요. 그런데 맺은 열매가 덜포도랍니다. 이 덜포도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오늘 본문이 이제 그들이 맺은 덜포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종교개혁을 논하고 교회개혁을 말하고 정치개혁을 말하고 사회개혁을 우리가 말하기 전에 오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혁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돌아가는 믿음의 역사를 갖는 그런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지켜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일을 했던 루터와 깔뱅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라고 생각해보는, 첫째는 오늘 우리는 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우리가 기억해 가야 될 것이 뭐냐, 우리의 마음이 지나치게 물질적인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질적인 욕망 그 자체가 죄가 아닙니다. 그것을 지나치게 거기에 몰입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종종 도시 개발이란 명분 아래서 행해지는 일들을 바라봅니다. 철거민 사건을 바라보는데 땅을 빼앗기 위해서, 철거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자기 땅을 지키기 위해서
내 땅을 못 빼앗긴다 이러고 이제 항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싸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누문동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사실은 이 누문동 주민들은 우리 교회가 중앙에 앉아서 최소한 주민들에게 이 정도의 혜택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개발 못한다 이러고 버티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고맙다. 그런데 여러분, 투기꾼들은 저 교회 때문에 지금 개발이 안 된다 뭐 이러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간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와 이 지역 주민들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아서 제대로 된 정 안 되면 내가 여기 살고 있는 데서 좀 못하더라도 수평 이동 정도는 할 수 있으면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땅값이 평당 400만 원 정도 나왔는데 광주 시내 평당 400만 원 들고 1000평을 살 수 있는데 평당 400만 원짜리 있으면 제가 그랬어요. 땅 구해주면 내가 갖게 했어요. 맞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돈이 많이 벌었어요. 무역을 했는지 사업을 했는지 농사가 잘 되었는지 모르지만 돈을 많이 벌었는데 쉽게 말해서 내 집을 조금 넓히고 싶습니다. 내 집을 좀 더 크게 짓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 옆에 있는 작은 집을 사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신명기를 통해서 잘 아는 것은 성 안에 있는 집은 사면 여러분 흰년이 되어지면, 즉 안식년에 7번이 돼서 흰년이 되어지면 주인에게 돌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돌려주기 싫은 거예요. 영원히 내 집을 잘 짓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작은 집을 사는 것이죠. 정당한 보상을 주고 사면 괜찮은데 안 팔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쫓아야 됩니다. 내 밭을 좀 크게 해서 대형 농장을 하나 만들고 싶은데 옆에 좀 가난한 사람이 밭을 하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 저 밭을 좀 내가 구입해야 되겠다 하고 뭐 부동산 중개업자를 보내보고 해도 말을 잘 안 들어. 그러면 여러분 일어나는 것이 이미 성경에 나타난 것처럼 왕이 나봇을 쳐 죽이고 난 다음에 그 나봇의 밭을 빼앗는 것처럼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억울한 사람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귀에까지 들려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 부동산 투기 문제로 들썩이는 것처럼 이미 여러분 2700년 전에도 유다 나라도 동일하게 작은 집들을 몇 채 사서 한 필지를 만들고 큰 집을 짓고 사는 것이 유행이었습니다. 작은 밭들을 몇 필지를 함께 모아서 농장을 대형화하는 것이 유행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들포도를 맺었다 하는 이 들포도의 첫 번째 들포도가 뭐냐 하면 오늘 본문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여러분, 작은 집들을 여러 채 사서 큰 집을 짓고 나 혼자 잘 살겠다, 농장을 대형화해서 잘 살겠다, 그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경제 속에서는 그게 별 차이가 없고 다름이 없고 그것은 불법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 마음에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여러분, 발전에 대한 욕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무엇이라도 좀 더 많아져야 되고 커져야 되고 좀 더 강해져야 되고 좀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자 하는 것이 인류의 역사고, 그것 때문에 발전해왔고 그것 때문에 세상도 발전하고 사회도 발전하고 인간의 지식도 발전해 온 것은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문제는 내 생활에 아무런 변화가 없고 만족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서 더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염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래를 대비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한날 괴로우면 그날의 족하니라. 내일 일은 내일로 염려하게 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내일을 위하여 준비하고 저축을 하기도 합니다. 아마 어떤 사람이 오늘 벌어서 오늘 다 먹고 써버리고 사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들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도 좀 더 모아두려고, 가능하면 모아두려고 합니다. 때로는 목돈이 필요할 때가 있을 것이고, 때로는 내가 육신이 연약해질 때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 일들을 위해서 예비하고 준비하는 것 그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당연히 지혜롭게 잘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자신의 규모가 커지고 재산이 많아지고 그리고 힘이 커지면서 문제가 무엇입니까? 돈이 있고 권력을 가지게 되면서 사람이 가난하고 힘들 때 모습이 사라지고 없더라. 그래서 우리라니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 모른다. 요게 여러분 신앙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님을 찾고 기도하고 주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하다가 우리는 넉넉해지고 또 예를 들면 여러분 통장에 한 10억쯤 넣어놓고 있는 사람은 내일이 별로 걱정하겠어요? 아이고 좀 어려우면 그것 좀 찾아 쓰면 되지.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하나님 의지하는 것보다는 세상을 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 의지하는 것보다는 물질을 더 의지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것을 오늘 이 성경은 지적해 가고 있습니다. 담장 위에다가 CCTV를 설치하고 경비를 세우고 자신만의 궁궐을 지으며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우리는 함께 잘 사는, 함께 동조하고 함께 고난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우리에게는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고난 가운데 있으면 내가 고난 당하는 것처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힘들어하면 내가 힘든 것처럼 도울 수 있을 만큼 도우면서 함께 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우면 도움을 요청하면서 나는 지금 이런 고통이 있으니까 기도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내 기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가옥에 가옥을 더하고 전토에 전토를 더해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나타나는데 그것은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24절부터 30절 말씀까지 예루살렘에 당할 진노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밭이 컸느냐 하면 포도원이 있는데 포도원을 여러분 쟁기질을 하는데 열흘 동안 쟁기질을 해야 된다면 이게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저도 한번 저 신안 쪽을 가다가 보니까 여러분 신안에 고향이 있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고구마 밭이 하나 있는데 보니까 이게 한참 넘어가대요. 한 집게. 그 다음에 양파를 캐는데 보니까 트랙터가 저쪽을 넘었는데 저 너머까지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이 집이다, 이 밭이 다 한 집 거요 했더니 한 집 거래요. 그래서 우와 하고 했더니 그분이 하는 말, 우리 거는 좀 작은데요? 옆집 건 더 크대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있어요. 저는 경상도에서 왔는데 경상도에서 가지는 밭이 우리 밭이 100평이다 200평이다 하는 거 보니까 여기 갖다 놓으면 텃밭밖에 안 되겠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열흘가리 포도원 하니까 얼마나 큰 포도원입니까? 이 포도원을 만들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가난하고 억울한 사람들 다 쫓아내고 자기 밭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포도원에는 소위 말하면 요즘 표현을 하면 포도주를 짜면 한 100드럼쯤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징계하시니까 한 바트, 한 드럼밖에 안 나온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정치를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우리가 개혁을 부르짖으면서 때로는 내 속에 있는 죄의 본성을 발견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여러 가지 경제적인 사태, 라임 사태나 옵티머스 사태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게 기회가 있고 내가 힘이 있고 내가 그만한 권력의 자리에 있었으면 나도 별반 차이가 있겠나? 여러분 우리는 기회가 없어서 그런 힘을 가지지 못해서
이래 살 뿐이지 우리도 여러분 그런 자리에 있게 되면 별반 차이가 없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루터는 우리에게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지나치게 물질적인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다른 가치관을 갖고 살기로 작정을 하십시오 하는 얘기.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유다 백성들은 이방 나라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하고는 다른 삶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지나치게 많이 쌓아두려고 하는 욕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더 크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아침에 아마 여러분들이 눈을 뜨면 저도 여러분과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해 안내 문자가 옵니다. 재난 문자가 오면은 오늘 광주에는 몇 명이 나왔단다. 뭐 한두 명 나왔다 하면 아이 그런가 보다 했는데 10명 나왔대. 아이고 그러면 길거리 나가면 전부 다 코로나 걸린 사람같이 보여요. 광주 시민 중에 한 10명밖에 안 나왔다는데 그 사람들 이미 나온 사람들 다 격리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두려움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려야 되는 축복이라는 것은 뭐냐? 단순히 많이 가지고 신앙생활 잘하겠다가 아니라 지금 있는 것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내게 주어진 것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지금 내게 주어진 것 가지고 또 내 곁에 있는 나보다 힘들고 연약한 다른 지체를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우리의 마음의 종교개혁을 생각해야 될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부당한 것으로 자기 소유를 지나치게 늘려가려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적인 것을 너무 의지하다 보면 더 큰 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더 큰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의 손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믿고 살아가야 됩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재물을 사랑하든지 이 둘 중에 하나를 더 사랑하게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늘 주일을 지나고 나면 여러분이 11조 헌금을 내고 감사 헌금을 내고 주정 헌금을 내고 하는 이런 보고를 제가 받습니다. 받으면서 그 봉투를 들고 저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성도들에게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바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거기서 기도가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 나머지 9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 믿는 향기를 드러내고 저 사람은 돈을 쓰는 것도 예수 믿는 사람 쓰는 것은 좀 다르구나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우리의 마음에 다시 종교개혁을 가져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우리는 만족하고 감사하고 살아야 됩니다. 물론 저축하고 아끼기도 해야 되고 미래를 준비하고 대비하기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지나치지 말라.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성공은 크든 작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까지 하고 싶은 마음 없었어요. 단지 성도들을 바르게 이끌어가려면 이게 면죄부 가지고 지옥 가 있는 사람이 천국 가는 게 가능하냐? 이런 토론 한번 해보자. 이것이 여러분 종교개혁의 불길이 되어져 갔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의 성공보다 먼저 영적인 성공을 추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케스트라 연주를 들어보면 지휘자가 연주를 지휘할 때 물론 연습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만 조금 이제 어떤 학생들 오케스트라 이런 거 하는데 보면
발표해야 할 때 보니까 지휘자가 그러더라고요. 어떤 악기의 음이 너무 강하게 나오니까 낮추라고. 그 음이 강하게 나오면 전체 하모니가 깨지니까 낮추라고. 그래서 지휘자의 지휘에 의해서 음을 강하게 내야 될 때가 있고 약하게 내야 될 때가 있고 이래서 조화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세상의 성공보다 먼저 영적인 성공을 추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가졌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오늘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을 바라보면서 아마 루터가 이 시간에 우리 이 자리에 와 있다면 아마 그랬을 거예요. 내가 너거 이렇게 살아라고 종교개혁 한 줄 아냐? 내가 너희들 이렇게 사는 삶을 위해서 내가 종교개혁이라는 걸 생명 걸고 그렇게 싸워온 줄 아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너희들 그렇게 살라고 내가 죽은 줄 아냐? 그렇게 말하기도 이전에 우리는 종교개혁자들의 마음들을 다시 살펴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참 행복한 것 같지만 저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참 아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포기해야 될 게 너무 많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기 싫은 것 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하고 싶은 것 하지 말아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은 아픈 것입니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아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는 우리가 추구하는 것보다 내가 애쓰고 노력하는 것보다 더 100배나 더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우리는 믿고 살아야 됩니다. 13절에 보면 나의 백성이 무지하다 그래 말합니다. 실제로 유다 사람들은 너무 똑똑했습니다. 경제적으로 계산적으로 너무 잘했습니다. 세상적으로 너무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원리에 대해서는 너무 무지했던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도 돈이나 총이나 칼로 지켜지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손을 놓아버리면 하루아침에 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을 때 그 삶이 아름답고 그 삶이 복된 것이지 하나님께서 놓아버리면 바람에 날려가는 겨와 같이 날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은 좀 더 많이, 좀 더 빠르게, 좀 더 높은 자리, 좀 더 넓게, 좀 더 크게 이것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이때에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생각해 봅시다. 한 번쯤 브레이크를 밟고 서서 내가 왜 성공해야 되는가? 내가 왜 이 일에 반드시 성공해야 되는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까? 내 자랑을 위해서입니까? 여러분이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에도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기 위한 아름다운 열매를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이생의 자랑을 위한 것입니까? 이것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저는 다 성공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이 잘됐다 하면 저는 제 아들이 잘된 것처럼 기쁘기도 합니다. 다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이 경영하고 있는 일들 위해 경제적인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축복을 받기도 원합니다. 무엇하기 위해서요? 하나님 내게 주신 것 가지고 나도 어렵지만 5대양 6대주에 오늘도 손을 벌려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손짓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가는 그 일을 위해서 주님, 지금보다는 내가 주님을 좀 더 사랑하고 지금보다는 내가 주님을 더 의지하고 지금보다는 내가 주님을 더 감사하고 지금보다는 주님께 더 헌신하고 봉사하기 위해서 주님 건강 주십시오. 물질을 주십시오. 성공을 주십시오. 기도하는 그 기도가 오늘도 우리는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503년 전에 생명을 걸고 종교개혁을 했던 그날을 저희들이 기념하면서 다시 우리의 마음속에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남들을 향하여서 개혁해야 된다고, 바꾸어야 된다고 외치면서도 정작 내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어 가려고는 애쓰지 않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지나치게 물질적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들이 지나치게 세상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세상의 성공보다는 영적인 성공에 우리의 마음을 더 두고 더 관심을 가질 때 이 세상의 성공은 부수적으로 보너스로 따라오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이 코로나의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예배의 생활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서 만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던 간증거리를 가질 수 있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다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에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제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네.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디. 진리 위에 억압받고 명예의 길을 반전 물러서나 용감한 자 그 세계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쓰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통해 지고 암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노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존재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으로부터 왔습니다. 주의 손으로부터 받은 것 가지고 주님께 돌려드릴 뿐입니다. 주님 향기를 흠량하시고 복 주시옵소서. 11조를 드립니다. 나머지 9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머지 9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 주님이 증거되어지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 예비해 놓고 준비해 놓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경영하는 모든 기업과 일터와 농토 위에 복 주시되 우리 성도들 때문에 거래처들도 함께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따라 예물을 드립니다. 더 풍성한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빚진 자입니다. 그래서 국내를 위해서, 해외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건축을 위해서 우리가 또 물질을 드립니다. 100배나 크신 은혜로 갚아주셔서 주신 것 가지고 더 많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헌금을 드리고 여러 가지 제목을 따라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받아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관리하는 우리 재정부와 각 선교위원회 위에 하나님의 귀한 성물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광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가정에 주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 주셔서 하나님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고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쓰임받다가 주 앞에 칭찬받는 자리로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우리 마음에서부터 종교개혁이 먼저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로 서겠다고 주님 앞에 헌신하며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경영하는 모든 생업위에와 이 은광교회 위에 오늘도 예배로 모이는 모든 처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제목을 보면서 우리 마음의 종교개혁이 일어납시다. 함께 인사합니다. 우리 마음의 종교개혁이 일어납시다. 그런 믿음의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주보 없는 광고부터 먼저 하나 드리겠습니다. 주보에 빠져버렸는데 교회로부터 재정을 지원받는 기관들 예결산 준비도 해야 되지만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아무것도 제대로 하지 못했지만 내년에 예결산을 준비해 가면서 기관들 감사를 받아야 되는 기관들은 다음 주일까지 감사받을 준비들 회의록과 회계장부, 통장 이런 거 다 가져오셔서 감사를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또 어렵지만 또 내년 계획을 우리가 세워가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 공지 여러분 보시면서 이제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회복해 가도록 예배가 회복되어야 우리의 삶이 회복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아직도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우리 구역 식구들이나 성도들을 독려하시고 또 그렇게 함께 예배의 삶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특별헌금 광고는 오늘까지만 하고 마지막으로 하려고 합니다. 세대교인 헌금, 신학대학원 한마음, 또 수해 피해 교회를 위해서 했고 우리 노예에서 선업도 교회 그 일을 위해서 헌금하는 일들이 있는데 함께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학습 세례 교육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 이제 11월 1일인데 우리 교회가 해왔던 것처럼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3주간 동안 다니엘 기도회를 계속해 갈 겁니다. 그래서 주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다니엘 기도회가 이어지는데 8시에서 10시까지 우리 참여하신 분들은 또 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내일 모레 이틀 동안은 우리 고려신학대학원 동기회가 모임이 있어서 잠시 출타했다고 오겠습니다. 또 오고 가는 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11월 교회 일정을 보시면
월요일 날 초하루 새벽 기도가 있고 또 추수감사주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함께 또 준비해가며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서로를 축복하고 우리 각자의 마음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